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3편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은 구약성경 877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눈도 많이 오고 또 계절의 변화가 심한 때에도 이렇게 건강하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12월 첫 주일이긴 하지만은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아마 교회에 오신 분들 조금 교회 환경이 바뀐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11월을 환하게 또 장식했던 국화꽃이 내려가고 포인세티아 꽃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장식되어져 있고요. 우리가 대림절은 성탄절 전에 4번의 주일을 이제 대림절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성탄절이 12월 25일 전에 4번째 전주가 바로 오늘 12월 첫 주일이 대림절이 되면서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대림절을 교회가 기다림으로 시작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지만은 또 교회의 달력이 시작하는 절기도 여기게 되었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절기, 크게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 기다리는 절기에 오늘 우리들이 또 우리 주님을 잘 기다리고 만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짜증을 냅니다. 왜 이제 왔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기다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서정민이라는 분이 쓴 홀로서기에 보면은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기다리는 것 속에서 이미 행복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늘 우리가 이 금년 대림절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의 약함조차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3편 8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처음 우리가 생각해 볼 단어는 긍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그런 뜻이죠. 이 긍휼이라는 단어.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라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그 뜻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휼. 유대인들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사람마다 마음이 있는 곳이 좀 다르죠.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트를 좋아해요. 하트도 이런 하트, 이런 하트, 이런 하트.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서양에서는 마음이 어디 있냐?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의 이 뇌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마음은 우리의 이 내장, 이 창자, 이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이 긍휼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말과 긍휼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 자궁,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모성애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자녀를 가지면서 아가씨가 어머니가 되어주면서 그러면서 이 아이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우리가 이 긍휼에 대해서 이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물론 하나님의 긍휼은 어머니의 모성애보다도 훨씬 더 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대중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 중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까운 것이 뭐가 있는가. 물론 하나님의 큰 사랑에 비해서는 택도 없이 작지만은 모성애라고 하는 건 그것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까운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두 명의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는 누구나 다 너무나 이 성탄절에 항상 등장하는 마리아이죠, 마리아. 아기 예수를 낳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어머니. 두 번째 어머니는 세례 요한을 낳은 어머니,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어머니, 두 어머니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보면요, 이 두 어머니는 참 독특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 첫 번째 어머니, 마리아는 어머니가 되기에는 너무 어려요. 사실 이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은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약혼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아직 하지 않았어요. 물론 요셉과 곧 결혼할 사이긴 하지만은 아직은 요셉과 같이 살지 않는 어린 소녀였어요. 그런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내가 어머니가 될 것이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말도 안 됩니다. 물론 저도 언젠간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저는 아직 어린 소녀입니다. 아마 당시 마리아의 나이에 대해서 여러 성경학자들의 추측이 있지만은 학자들의 추측에 따르면은 16살 전후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직 어린 소녀들. 우리 한국 사람들로 이렇게 따지면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전후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가 되는 그런 나이에 정말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될 것이다. 내가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어머니가 될 것인가. 우리가 두 번째 어머니인 엘리사벳도 충격을 받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리아는 너무 어린 어머니였다면 엘리사벳은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주 충실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죠. 아비야 바넬의 제사장이었고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신실한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아기를 주지 않았어요. 우리도 신실한 것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는 사실 조금 간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점점 들어갔습니다. 자기와 같이 결혼했던 친구들이 아기를 안고 그 아기들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그 아기들이 자라서 뛰어다니고 그 아기들이 이제는 장성해서 자기들도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는 그때가 되었는데도 엘리사벳은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벳은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체념했습니다. 나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가련한 여인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사벳에게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바로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세례의 요한이 태어나서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태어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두 어머니의 이야기, 우리가 이 궁율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머니의 자궁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궁율은 어떤 것인가? 가능성이 없고 희박한,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 성탄절 기간에는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렸고 가능성도 다 사라졌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조차 다 끊어진 그때에 긴 기다림이 이미 너무 지쳐서 기다림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희망을 가지도록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웃음을 가지도록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포기한 자리에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저도 이런 기대를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희망조차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희망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니면은 나는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마리아와 같이 너무 어리고 불가능합니다. 사내조차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대림절 기간에 어머니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긍휼,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하는 이 라헬이라고 하는 이 말 그대로 주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6절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의 긍휼, 이 긍휼이 지금도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 한구석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것들, 포기했던 것들, 이렇게 기다렸지만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 그것을 기다리는 자에게 마침내 그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시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12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멀리 옮기신 사랑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멀리 옮기셨다. 어머니는 자녀를 가지면서 바뀌게 됩니다.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 여인들은 예쁜 것 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꾸기에 애를 많이 씁니다. 남자들은 잘 몰랐어요. 여자들이 얼마나 예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저도 어제 어떤 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쌍꺼풀을 만들기 위해서 테이프를 오랫동안 붙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자들은 힘들구나. 고생하는구나. 화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피부 하나 좋아지기 위해서 저렇게 가꾸고 관리하는구나. 남자들은 잘 몰랐습니다. 저렇게까지 애를 쓰는구나. 옷 하나를 사기 위해서 이 백화점을 다 돌아도 못 사는 것은 옷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한테 맞는 옷이 없기 때문이구나.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 여인들은 예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옷 하나를 사더라도 그 옷에 달린 단추 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그거는 신상이 아니야. 어떻게 알았어? 옛날에는 단추가 빗살 무늬였는데 바뀌었어. 지금은 단추의 무늬가 바뀌었단 말이야. 그거는 작년 물건이란 말이야. 알아채리는 것이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아기를 가지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맵시를 강조해서 찰랑찰랑한 레이스가 달렸던 그 옷들도 자신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했던 액세서리들도 그리고 그 옷에 포인트를 주고 있는 단추 달렸던 그 옷들도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베이지색 밋밋한 옷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왜 그렇게 갈아입게 됐냐?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안고 있을 때 그 옷에 걸릴까봐, 다칠까봐, 피부가 상할까봐, 아이에게 손해가 될까봐 옮겨버리는 것이죠. 다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중국의 한나라 때 쓴 책 연려전에 따르면은 맹자의 어머니는 3번 이사를 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이사를 간 것은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해로운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환경으로부터 아이를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옮긴 것입니다. 옮기는 사랑.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은 어머니는 아이들이 혹시라도 나쁜 친구와 연결될까봐 노심초사하고 그리고 친구를 잘못 사귀면 어떻게 하든지 그 친구와 이렇게 떼어놓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게 되고 그것이 아이와의 갈등을 일으켜서 사춘기 청소년들이랑 부모님이 싸우기도 하고 아이가 집을 나가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부모님은 옮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이 잉태되고 난 다음 자기가 살던 집을 떠나서 엘리사벳에게로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통수단이 없던 시절에 오늘날과 같이 여인들이 동네를 떠나는 것은 오늘날에는 마을버스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갈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걸어서 가야 하는 일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혹시라도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고 있대. 아기가 태어났는데 저 아기가 누구 아기일까? 이런 잘못된 소리들이 아기에게 영향을 끼칠까봐, 폐교에 안 좋을까봐 마리아는 떠나가게 된 것이죠. 해로운 것을 다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 이 옮기는 사랑, 이 사랑은 때때로 우리는 알아채지 못했지만은 이미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사실 매너가 있는 남자는 아닌데 얼마 전에
카페에 가서 누가 이렇게 물건을 줄 때 저도 모르게 테이블 모서리를 이렇게 손으로 잡아줬더니 너무 칭찬을 하더라고요. 매너가 있으시네요. 매너가 있으시네요. 그게 그다지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은 해로운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었던 그 사랑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국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옮기셨습니까? 죄를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교회를 떠난 이들의 아픈 사연들을 듣다 보면은 그들이 교회 안에서 해로운 것을 만나면서 교회의 분정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잘못된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프고 아팠습니다. 교회에는 나쁜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옮겨버려야 됩니다. 교회에 분쟁이 생기면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우게 되면은 자식들이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 영적인 어린 신자들이 다칠까봐 너무나 걱정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교회 안에 이와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어린 아기들이 다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간절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것이 다 사라져야 된다. 다툼도 없어야 한다. 시기도 없어야 한다. 분냄도 없어야 한다. 당짓는 것도 없어야 한다. 비방도 없어야 한다. 수군거림도 없어야 한다. 거만함도 없어야 한다. 혼란도 없어야 한다. 그래서 어느 아파트에 가면은 출입구에 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배를 누르지 마세요. 노크도 하지 마세요. 아기가 자고 있어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 집 문 앞에다가 붙여놨습니다. 배달 아저씨 문 앞에다 그냥 놓고 가세요. 그렇게 써놨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아이에게 해로운 소리가 들릴까봐 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조차도 아이에게 영향을 끼칠까봐 다 옮겨버리고 싶은 것이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부터 가까워질까봐 염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옮겨주시는 사랑, 그것이 우리가 이 대림절에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로다. 세 번째 사랑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사랑,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사랑.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데 이것은 어머니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잘 아는데 자식이 어떤 약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여름 캠프에 이렇게 보낼 때 어머니들은 와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오이를 못 먹어요. 그러니까 제발 음식할 때 오이를 넣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 어머니가 있더라고요. 또 어떤 어머니는 짐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 애가 이 베개 없이는 잠을 못 자요. 이 베개를 좀 가져가야 되는 애가 잊어버리고 갔어요. 베개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음식물에 땅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는 땅콩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어머니는 아이의 체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약점과 체질을 알고 그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가는 곳곳마다 찾아가서 부탁하고 애원하고 아이가 혹시라도 그 약점 때문에 고통을 당할까 염려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당당하게 내가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고백해도 다 아십니다. 키가 큰 소리 쳐도 조금 있으면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배신할 것이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이킨 후에 나를 쫓으라.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 의기양양하다가도 풍랑 앞에서는 기가 죽어버리는 제자들의 존재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약한 자들인지 금방 죄를 지을 자임을 아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가지만은 우리가 다음 주 돌아올 때 또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서 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임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약점을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으므로 정말 아무 염려 근심 없이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과 거짓과 연약함들을 다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마치 어머니의 모성애보다도 더 크고 큰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큰 사랑의 상징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받지 못할 자들은 없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어린 여인도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넉넉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던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며 이 대림절을 시작하게 하였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 아시고 품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와 우리도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해로운 것들을 다 옮기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모든 해로운 것들을 다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해로운 것들을 다 치우고 다 정리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에 주님이 오시기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지는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